오늘 시간에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반대로 전했어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저도 답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암병 걸려 죽고 불치병 걸려 죽고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히 산다는데 왜 예수 믿고도 불치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대부분 다 병에 걸려 죽거든요. 자연사하지 않고 병에 걸려 죽어요.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데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 죽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고도 죽는 날까지 잘 건강히 살다가 그냥 밤에 잠자듯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아플 때 그냥 막 병원에서 씨름하고 막 뭐 주사 맞기 또는 뭐 찍어야 되고 뭐 하는 거 고통 이런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병원에 안 가느냐? 병원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저기 한번 삼성병원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로비에 가서 집사님 그래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쳐다볼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또 예수 믿고도 권사님으로 일평생에 사셨는데 치매로 돌아가신다고 말이에요. 치매로.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얼마나 주방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구역장으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중에 80, 90세에서 돼서 권사님 돌아가시는데 치매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한 죽음이 와야 되고 인생의 마감이 멋지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육체적 사망이 우리에게 보일 때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개했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 불못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성경에 다 답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2장. 오늘은 원론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8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니까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에 진노를 계속 쌓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버리면 그날 비워져 버리거든요. 그 죄가 더 이상 축적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진노가 그 죄가 쌓이는 거죠. 죄가 쌓여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죄를 지을 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는데 머리에 쌓이게 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가슴에 쌓이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손과 발에 쌓이게 되면
운전하다가 죽어요. 이게 운전이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눈을 착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로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계속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했더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보통 사람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그 죄로 계속 쌓였던 거죠. 진노의 날을 계속 지금 진노가 터지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 죄를 짓고 내일 하나 죄를 지어서 한 10년 지으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칸이 딱 되는 순간 그날이 치매가 이날 파킨슨병이 걸리는 날이에요. 그날 위암이 걸리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회개를 해야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를 했어야만이 이 진노가 비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날까지 건강히 살다가 주의를 하다가 찬송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열심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날을 더 계속 쌓아서 진노의 잔이 계속 채워지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채워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날에 우리가 병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죽는다고. 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면 이 진노가 안 쌓인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보통 이게 고급 그 말씀이 아니에요. 1,000만 원 다 헌금을 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음으로 하셨으니까 마음을 받으신다니까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이 예수 믿고도 왜 저렇게 빌병이 드는가? 믿기는 믿었지만 회개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회개를 한다면 가면 갈수록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매 절대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심장밥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이 이상해져 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 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안 가르쳐줘.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싫어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싫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말이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하면 너무 즐거워. 그죠? 네. 즐거운지라. 회개하라면 즐거워야 돼. 목사님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듣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면은 니나 회개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서 0.00001%에 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니하고 그래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죽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할 일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일. 할렐루야. 회개하고 충성, 회개 충성 이 두 가지가 하게 되면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저주를 안 받을 것이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늘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보좌가 생기고 지위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꿈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보좌에 앉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석에 우리 성도들을 보좌에 앉혀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런 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면 제가 앞장서 가니까 따라오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뒤돌아볼 때 목사님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뒤돌아봤는데 허다한 수억 명의 끄트머리 저기 있어가지고 안 보여 이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바로 여기다 목사님 여기 할렐루야. 바로 그 위치에 그 위치에 우리 성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충성, 회개,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이것은 아름다운 죽음이고 저주를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물론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기본인 것이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회개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보통 사람이 회개 안 해요.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보게 되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천국을 보려면 우리의 눈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 속에 악한 영들이 많아요. 제 눈 속에 몇 마리나 있게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1000마리밖에 없다. 1000마리도 없고, 저 이 눈 속에가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이게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싹싹 가려가지고. 그래 아담은 다 보잖아요. 동상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그 거니시는 여호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귀도 듣고 그분의 모습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습을 하지 않았겠지만, 자 지금 그 인간의 형상,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빛이에요. 빛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을 그려서 사람 모양으로 나옵니다. 천국에 가셔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빛으로 모양을 만드셔요. 이렇게 빛으로. 다 빛입니다. 그게 빛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 걸 때 빛으로 보이십니다. 빛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대낮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빛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듯이.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부지런히 회개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다 보고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가슴 속에 몇 마리, 눈 속에 몇 마리, 머리 속에 몇 마리, 뱃속에 집이 3개가 있다. 귀신의 집이. 제가 달려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저도 부지런히 회개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왜? 아니 우리가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온전히 믿어서 이 아담 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 인간의 복의 상태구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노를 쌓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인가? 구약에도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계속 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시편 7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 죄사함 받았어.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시편 7편 12절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이것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주고 너희들의 형통한 길을 주고 너희의 자녀가 잘되게 할 것이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회개치 않냐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칼을 가신대요. 뭘 갈아요? 칼 왜 갈까요? 쇳돌에다가 칼을 갈아요. 왜 갈아요? 목을 치려고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치려고 칼을 간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활을 쏘려고 활을 당겼대요. 지금 활을 당겨 놓지는 않았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위를 딱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놔버리면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살인, 죽음의 무기들을 준비하신대요. 죽이려고.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회개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 말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드려야 될 말씀으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약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무슨 죄를 지나면 그 위에 보면은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닥의 교훈을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거예요.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즉시 오셔가지고 내 입에 나오는 검으로 그를 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회개 안 해도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안 받고 이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이게 친다는 말은 결국에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쳐버린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심판을 할까요? 그 뒤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치느냐, 칼로 찼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터지지? 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첫째 침상에 던진대요. 이 침상은 질병의 침상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않고 계속 죄를 쌓다가 그 죄가 차는 날 질병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날 치매 걸리고 그날 암병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행설수설하고 죽을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찬송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서 악한 영들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환난, 왜 우리 집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우환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평생 힘들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회개를 누군가를 했으면 그 집안에 그게 안 나타나는데, 아무도 예수는 믿었지만 회개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아왔어. 믿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지, 내가 회개시켜 줄게, 내가 대신 회개해 줄게, 이런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명령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는데 보니까요, 첫
첫째는 이 질병으로 걸려서 죽고, 두 번째는 우환이 그냥 계속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세 번째는 내가 그녀의 자녀를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디로 내려? 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내 자녀에게. 대부분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데 내 자녀와 손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 자녀와 손자에게 넘어가는데, 내 자녀와 손자에게 넘어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죄가 넘어갈 때 아버지 것도 내려가고 어머니 것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모의 윗대도 안 믿었어. 저주가 있어. 근데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은 이게 농축이 되잖아요. 내 자녀에 왔을 때. 그러면 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 80%의 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있으면은 해다가 20대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왜? 80%가 지금 이미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궁에서부터 침범해 가지고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을 못 살다 죽는 거예요. 몇 년을 못 살다가. 자녀를 죽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비워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충분히 자신의 이 땅에서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텐데, 80%라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악한 영들을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 이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 사람을, 자식을 못 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영향력은 80%, 죄를 짓지 아니할 영향력은 20%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80%에서 더 많이 죄를 짓겠지,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죄의 분량을 더 빨리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게 하려면 회개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몰라, 이것을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 안 해. 회개하면 싫어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길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줘도 가난의 영이 있으면 그냥 한 달이 건너서 할아버지 있던 영이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망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이 영들이 내 때에서 다, 아버지의 영들 내가 다 없애고, 내가 회개해서 없애고, 할아버지 영 없애고, 내가 이 회를 회개해서 내 영을 없애면 내 자녀가 물려줄 게 없으면 내 자녀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요 미국 사람들이 예언가가 많잖아요. 물론 그들도 온전하다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언을 다 해. 그냥 탁 보면 그냥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예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이 잘 터지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나라는 대대로 1776년인가요? 미국 독립년이? 자, 어지간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를, 우리나라처럼 무당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늘이 깨끗하고 그 윗대 주상들이 몇 대로 다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물려줄 것은 악한 영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밖에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예언이 팍 터지고, 깨끗하니까 환상이 탁 보이고, 깨끗하니까 방언통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을 무당을 섬겼어. 1000년을 불교를 섬겼어. 500년을 제사를 지냈어. 미신 잡신은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예언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와도 신기가 있어도 무당기가 있는 것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과하고요 무당과하고 과가 악한 영화, 선조가 악한 영이 다를 뿐이에요. 그쪽에도 다 치유가 있고요, 그쪽에도 예언도 있고요, 그쪽에도 구다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치유가 있고 예언하는 거 있고 예배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아. 악한 영이 하나, 선한 영이 하나, 두 개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해도 늘, 우리나라는 예언가가 별로 안 나오는 것은, 방언 통역가 안 나오는 것은 뭐요? 회개를 안 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란만 일어나, 교회에서 예언을 허용하면.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뭐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로 내 자식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요. 이거 요즘 성경책 빨간 글씨 없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라고. 왜 예수님이 한 것을 그럼 도려 파버리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 우상숭배도 괜찮다. 음행에도 괜찮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는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건 죄가 안 된다. 이세벨이 가르친 거예요. 거짓 선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는데 자녀가 죽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는데 칼만 가시고 있었어요. 갈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활을 시위를 당기고 놓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시작에 와서는 이미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죽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내가 칼로 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녀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가 죽어나가는데도 회개치 않아.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냐고 그렇게 말할 뿐이야. 시련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이 죄의 영들이 교회에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회개치 않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이 죄의 영이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7교회 대표 교회가 있어서 7이라는 완전수로서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마다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특성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니까 이 촛대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촛대를 심어겠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 회개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서양에 있는 교회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서양의 교회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영국에 가게 되면 뭐 3% 4%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떨어져 버렸대요. 왜? 회개를 하라면 싫어하니까 안 한 거예요. 안 가르치고. 결국에 그렇게 되어서 교회도 풍비박산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죄가 찰 때. 근데 그 죄가 차는 그 심판이 질병으로도 치고, 그 다음에 우환으로도 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죽는 이때까지도 가게 된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악은 3, 4대까지 묻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대는 뭐고 4대는 뭐냐? 3대는 우상숭배에 참여할 때의 3대고요. 우상숭배의 당사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상숭배 당사자라는 것은 무당이 되는 것이고요.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묻는 것을 4대까지 묻는 것이고, 그냥 나는 무당을 좋아해서 무당한테 늘 물어보고 다녔어. 그러면 3대고, 내가 무당을 해버렸어. 그러면 4대까지 그 진노를 묻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내 조상이 4대 안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은 반드시 4대 안에 다시 무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당을 못 만들게 되면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군가를 죽여. 그 죄값으로. 그 죄값을 내려보내가지고 몰빵해서 누구를 딱 죽여요. 그래서 젊은이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마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별로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성 밖으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갖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나는 절대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대부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게 중요한가. 회개하면 이 땅에서 저주도 안녕. 그리고 천국에서 둘째 사망,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도 안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는 소극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충성을 통해서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건강을 도둑질해.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손과 발에 붙어 있는 것은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부분 제사의 죄를 지르면 질병으로 와요. 질병으로. 질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오고요. 치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장병 이렇게 질병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무당 이쪽은 정신 이상 쪽으로 와요. 근데 어쨌든 이 병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한, 건강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물질을 도둑질해 가요.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없애는 거예요. 딱 몰살당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한 번에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절대 이럴 일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공격을 완전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이 집을 짓는 게 배예요. 뱃속에 가장 많은 집을 지어요. 어깨 여기도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자궁 속에도 집을 짓고요. 무릎이나 이런 데 손가락에도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이 집을 짓는 것은 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었을 때 집이 잘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조상이 무당 계열에 만약에 악한 영이 와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여러 무당 계열의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당 집에 가고 싶고 무당의 굿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또 무당의 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분점을 내요. 다른 데다가, 발가락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분점을 내. 이것들이. 그런데 이 분점을 내가지고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뭘 하냐면요,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냐? 언제 이놈을, 년은 아니구나, 언제 이 사람을 무당을 만들 것인가 회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이 있자,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을 자꾸 불러들여요. 그래서 불에 타서 귀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무슨 회의를 하냐? 언제 이놈을 불에 태워 죽일 거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불이 나가서 화재로 죽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화재를 낸 거예요. 화재가 나게 한다니까.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많은 저주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려면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비우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자, 누가복음 13장 망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
육체로 계실 때 직접 하신 얘기예요. 아까는 부활하실 때 얘기한 얘기고, 예수 육체로 계실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해도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다고.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만 읽어봅시다. 4절 5절만. 5절 말씀을 위해서 4절부터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육체 있을 때도 얘기하셨다니까. 몰라서 그러고 안 보려고 해요 그러고 이게 슬쩍 넘어가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육체로 계실 때도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잘 안 보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놓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안전하다, 영원히 얻게 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자오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포장해 나가지만 어느 날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고 어느 날 병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떤 날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뒤에 들어봅시다. 만약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회개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회개하면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20절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나가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 회개만 하면 뭔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어. 절대 어떤 죄의 경중이나 종류를 보지 않아. 그냥 그날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묻지 않아. 너 왜 그랬어? 너 절대 묻지 않아. 회개만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시켜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시켜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 자, 그 뒤로 봅시다. 그래서 아들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그림을 감당하지만 나를 품꾼 하나로 벗어서 하려고 말을 못했어. 왜?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렸어. 그냥 돌아오니까 무조건적 용서야.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을 입혀주고, 지금 거지로 왔어요. 추하게 몸을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안 신었어. 신발을 시켜.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 그 다음 23절. 아들로서 신분은 회복됐으나 배는 고파. 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일평생에 먹는 문제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충성하면 전부 천국에서 신분이 돼. 그냥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얻어 터져.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허용함으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회개가 가장 생명길이다. 할렐루야. 이 회개를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주님의 용서는 원론적인 용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억하도 못하는, 주님도 기억하지 안 한다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한마디 하고 마치죠.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우리는 낙원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낙원에 가자마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이 삶이 여정이 말이죠, 영화처럼 쫙 지나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백보자 심판에 쫙 지나가요. 근데 딱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만 블라인드 처리가 딱 돼서 안 보여. 쫙 지나가는데 그 죄가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천사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쑥 지나가면 얼마나 좀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울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 죄가 딱 가려워서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할렐루야. 근데 나는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추한 모습을 다 내보고 싶다. 그러면 직설하게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어차피 회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심판 때 그냥 자기의 죄가 정단하게 촥촥촥 지나갈 거예요. 그냥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나는 얼굴 뜨거워도 나는 괜찮다 그냥. 그러면 막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때 회개하면은요 블라인드 처리가 돼버려.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어이야 세상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저주를 안 받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신약에서 질병 안 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결국에 없어진다는 거 알고 회개하면 주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로 저주도 끝내고 죽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는 끝났다 말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저주를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가 회개를 시작했다면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주여 회개치 않음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여 저희들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 안 하고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저희 교회 회개 기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회개 기도문인데, 십계명 회개 기도문 처음 하는 사람이 좋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360번 했다.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하는데, 제사의 제 하나 먼저 우리 회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떤 악한 영들이 제사 지낼 때 쏙쏙 들어오는가 24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뒤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십자가 세계를 하든지 또는 쫓을 때 그 영들을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오늘은 제가 축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사의 제만 우리 샘플로 이걸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마음에 떠오르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축사함으로 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내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24가지의 이 영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영들이 뭐냐면은, 이 제사의 죄는요 질병의 영이 들어와요. 질병이. 그래서 치매 걸리고요, 그 다음에 위장병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통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임신 못하는, 요 4가지가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머리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게 하죠. 무책임하게 하고 지능이 떨어져서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왜? 이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방해하고 늘 눌려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헤매고요, 열매가 안 맺히고 풍성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속사람인 영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의 죄를 계속 지내게 되면 절을 계속 하잖아요. 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눈 속에 많이 들어오게 돼서 영안을 방해하는 거,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디하고 영적 은사 못 받게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영의 눈도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신앙 방해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에 앉아가지고 못 듣게 합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면.
그래서 제사를 오래 지낸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왜? 귀에서 방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 의심하게 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지 아니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쌓지 않고 비워버리기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주를 물려주지 않고 복된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의 죄인데요, 제사의 죄를 친가, 외가, 시가, 또는 남자는 처가죠. 친가, 외가, 처가고요. 여자는 친가, 외가, 시가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줄여서 나와 내 부모와 조상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글자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여 무식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조상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조상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서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을 일깨워주고 가족이나 친척의 우애를 다지는 일이자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며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받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여기고는 조상 제사에 지극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죽을 죄요 큰 저주를 받는 죄악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대대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전통의 상례와 제례를 따라 죽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섬겼습니다. 먼저 상을 당하면 유교적 상례를 따라 죽은 조상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초혼을 하였고 발인제, 노제, 하관제를 지냈습니다. 상위 앞에서 곡하고 절을 했으며 초상을 치른 후에는 초우제,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100일이 지나야 졸곡을 하였고 1주기에 소상, 2주기에 대상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담제, 길제 등 상례 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고 49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제리에 따라 동지에는 시조에게 시조 제사를, 그리고 입춘에는 2세부터 6세까지 선조 제사를 지냈습니다. 9월에는 세상 떠난 부모를 위해 이제 제사를 지냈고 생신날에는 생신 제사를, 그리고 황금날에는 사갑제를 지냈습니다. 4대 조상까지는 제삿날이 되면 기일 제사를, 2월, 5월, 8월, 11월에는 사시제를 지냈으며 5대 이상의 조상들에는 10월에 산소에 가서 묘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8천인의 가문의 친족들이 함께 모여 차례 제사를 지냈고 한식날에는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보름날, 섣달 금음날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종소는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가서 4대 조상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그동안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재개를 하고 하나님께 주신 돈으로 귀신에게 바치는 제순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하였으며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을 다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병풍을 치고 북쪽을 향해 상을 차리되 정해진 자리에 제수를 진설하였고 지방을 써붙여놓고 조상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자시가 되면 함께 모여 향을 피워 하늘에 있는 귀신에게 알렸고 소를 따르면서 땅에 있는 귀신에게도 알렸습니다. 총문을 읽고 술잔을 올리며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음식에 올리고 제주와 가족이 6차례 이상 한 번에 2번씩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사 때마다 귀신을 불러들여 절하고 음식 바치고 절한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내 부모와 조상
조상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영모를 짓고 신주 앞에 1년 내내 초석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며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시묘사를 하였으며 3년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절을 하고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제사 음식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뇌와 뼈와 위장과 살에 달라붙게 했습니다. 또 제사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악한 영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사의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춘 것, 이게 한 부부의 죄고요. 제사 지내는 것은 두 번째 종류의 죄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잖아요. 향을 피워놓고. 이때 죽은 자들은 영이 딱 빠져나간 동시에 악한 영들이 그 시체 속에 있는데 누군가를 들어가려고 찾는 시간이에요. 가장 절하고 울고 그런 사람에게 쏙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장례식장 가지 마세요. 장례식장 안에는 온통 천장이고 벽이고 귀신 천지예요. 자리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시체에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있는 영들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약하게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죽을 때에 시체에게 절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다. 시체를 만져도 들어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마세요. 근데 보지도 마세요. 보는 거에서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지도 마시고 만지도 마세요.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 그러니까 요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제사를 죽은 그 날에 밤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자시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의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음식을 만든 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은 안 하고 음식만 만들어야 되겠다. 십자가 세우고 똑같은 죄입니다. 음식 만든 죄. 두 번째는 절한 죄. 세 번째는 음식 먹은 죄. 나는 절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드는데 나는 음식을 먹기만 해요. 음식에가 귀신이 다발로 붙었어요. 다 받아들었어. 제가 그래서 그 귀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전 절도 안 하고요. 음식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갖다 준 그 음식을 허벌나게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다고요? 허벌나게 모르시죠? 사투리인데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엄청나게 할렐루야. 엄청나게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억수로 먹었습니다. 억수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위장에 그 영들이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2번 죽을 뻔했어요. 다 토하고 왔어요. 새벽 5시, 4시까지 토했네요. 물이 나오도록 그냥 다 토했어요. 그리고 그 위장에 그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위축을 시켜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 심장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고생을 했어요. 왜? 제사는 직접 절하지는 않았지만 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 토해내. 근데 절대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한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성령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은 성령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춘 거, 꽃을 바치는 것이나 향을 피우는 것이나 절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국화꽃 바친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그때 다 들어왔거든, 영들이. 그래, 내 직계가 아니면 덜 들어옵니다. 절을 해도. 근데 직계, 자기 큰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 바로 들어와요, 바로. 그런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와 그 다음에 제사 지는 죄, 이 두 가지. 음식 만들고 절하고 음식 먹은 죄입니다. 크게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요 죄를 회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30년을 했다고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 동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1년에 제사를 자기 부모, 옛날에는 4대까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30년 제사를 지내니까요, 제사 비용 한 번에 30만 원만 계산해도 1억 이상이 들어가요. 30년 제사를 지내면 1억 이상이. 12번 지내면 1년에. 엄청난 이런 엄청난 우리가 돈도 많이 우상 제물에 바쳐준 거. 그래서 이 제사 많이 지내서 우상 제물에 많이 바칠 때 그 돈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죽은 자에게 바로 죽을 때 그때 이해를 갖춘 거하고, 죽은 제삿날이 돌아올 때 또 제사를 지냈던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될 때에 우리는 건강, 두통, 치매,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복통이나 그 다음에 임신 못하는 이것이 다 해결된다. 이걸 아시고, 그런데 죽은 숫자만큼 회개되니까 계속 회개해서 3년을 회개하면 쇼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도 짧지만 5분 동안 주님, 나는 안에서도 음식 사는데 나는 좀 일조했다. 그러면 그 죄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 부모가 지은 죄가 가장 커요. 내 부모가 지은 죄,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가 크니까 여러분이 봤던 거 대신 회개해 주세요. 그들이 돌아가셨으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회개해 주면 그 영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제삿날에 제사 지낸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죽을 때 귀신이 와서 아버지 제사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제사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악한 영들이 내 위장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들에게 절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눈 속에 달라붙고, 내 귀에 달라붙어서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지도 모른 채 영적 세계의 까만 눈이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고 아버지 죽은 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의 형태를 입은 귀신이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절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죽은 조상이 와서 절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시체 속에는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속은 이제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 속에 남아있는 영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 절을 하고 공을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속에 뇌에 들어오고,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위장 속에, 아버지 우리의 뱃속에 들어와서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왜 아버지 날마다 배가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 있을까?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아버지 들어온 영들, 우리 조상들, 내 부모가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들을 내가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아버지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일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를 할 때도 왜 내 머리는 여기까지 안 되는가? 이 악한 영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두뇌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서 우리의 공부의 한계를 느꼈던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내 부모는 머리를 나쁜가? 내 부모는 머리가 안 좋은가? 아버지 날마다 부모 탓하며 아버지 악한 영들을 내쫓으면 무한대의 저장 공간이 생겨나서 아버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 분량이 아버지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지혜롭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머리가 멍청해진다는 생각에 살았으나 그만큼 악한 영들이 아버지 내 머릿속을 장악함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영들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절하고 아버지 제사 음식을 먹으러 말미암아 아버지 내 머릿속을 아버지 하나님 온통 악한 영이 장악하게 해서 더 이상 찰 것이 없을 때 치매가 걸렸고, 더 이상 찰 것이 없을 때 아버지 파킨슨병이 걸리고, 더 이상 찰 것이 없을 때 위장으로 이 암으로 죽고, 아버지 더 이상 찰 것이 없을 때 내려와서 아버지 자궁병에 걸려서 아버지 임신을 못하고 아버지 죽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아버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의 가풍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문의 전통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아버지 우도를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들어서 아버지 어리석게도 아버지 이렇게 제사를 지낸 죄를 용납하고 아버지 500년
2000년 동안 아버지 이 죄를 아버지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호로자식이란 말을 했지만 조선이 되기 전까지는 제사를 안 지냈는데 조선 500년 전에는 전부 호로자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시대에 하나님이 양반의 아버지 가문들이 자신들의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조선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난하게 살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제사의 음식을 바쳐서 제사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따라와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가 돈 벌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비싼 진순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꼭두새벽대요나 이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목욕 제기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 조상들이 아버지 매워하실까 매운 음식은 아예 차례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춧가루는 썩어 쓰지도 아니하고 향내나는 거 싫어한다고 또 향내나는 거 돌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귀신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제사상에 앉아서 절하는 자들에게 쏙쏙 들어가고 아버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따라서 위장 속에 쏙쏙 들어와서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나의 두통 아버지 나의 공부를 방해하고 아버지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악한 놈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회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속됐더라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를 회개하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버지 날마다 이 죄를 또 쌓고 쌓아서 진노의 날 아버지 그날이 오도록 쌓아서 어느 날 치매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권사가 되어서도 치매에 걸려 죽게 된 것은 아버지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 죄가 계속 쌓여서 아버지 또 나름대로 제삿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 또 절하고 아버지 그래서 악한 영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더 이상 잘 곳이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고 몸이 굳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세처럼 아버지 죽을 때까지 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아버지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후손이 아버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상이 절하면 아버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복받느냐 생각하고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절했습니까? 아버지 제사 때마다 6번씩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아버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큰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절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이 내게 드러나고 아버지 음식 위에서 춤을 추는 영들이 내 속에 드러나고 입을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였으니 아버지 내 속이 온통 악한 영의 천지였고 아버지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멍청이가 나오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후손들에게 무슨 유전자의 잘못인가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한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자에게 절한 것을 회개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복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죽은 제삿날이 되면 아버지 죽은 제삿날이 되면 아버지 제사를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죽은 조상에게 아버지 3년상을 치르며 아버지 조속으로 아버지 음식을 바친 죄를 회개합니다. 조속 상식의 죄를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초막을 짓고 아버지 3년상을 치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12대 조상이 아버지 3년상을 치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저주를 가져왔는지 아버지 자손이 망하고 하나님 자손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패설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세상을 지었지만 아버지 이런 우상숭배 죄 때문에 결국에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하고 아버지 신동리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까? 아버지 조상에게만 물질을 바쳤으니 물질에 아버지 가난이 들고 물질을 빼앗겨서 아버지 가난이 찾아와서 온통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가 우리 집안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길했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마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내보내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비우어서 아버지 더 이상 내 후손에게 물려줄 약한 영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주께서 이 시간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영들 뽑아주시고, 아버지 가슴의 위장에 있는 영들 뽑아주시고, 뱃속에 있는 영들 뽑아주시고, 아버지 자궁 속에 있는 영들 뽑아주시고, 손과 발에 붙어있던 영들 뽑아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장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수리부터 아버지 보혈을 부어 주시어서 머릿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녹여버리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녹여버리시옵소서. 아버지 위장에 있는 영들도 녹여버리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영들, 또 아버지 자궁에 있는 영들까지 다 녹여버리시옵소서. 저들을 다 틀어버리시고 녹여버리셔서 아버지 더 이상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제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조직 가운데 시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시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가난 가운데 시달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손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밤도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처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제사의 대로 들어온 영들을 깨끗게 처리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해 온통 눈이 가려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한다지만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 영들이 조상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삿갓을 쓰고 흰 저고리 입고 이렇게 검정치마 입고 이렇게 다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조상인 줄 알고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했어. 매운 거 혹시 드실까? 매운 거 다 제거하고 혹시 불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숟가락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 혹시 내가 노여움을 받지는 않을까? 꼭두새부터 목욕을 재개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 영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위장으로 뱃속에 들어왔고 아래로 내려가 자궁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손과 발에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손과 발을 붙들어서 가난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했사오니 주님 이 악한 영들 제사 드릴 때 들어오는 영들을 이 시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손과 발에 붙어있는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 들어왔던 영들 이제 예수를 명령한다. 이 머릿속에 있는 영부터 명령한다. 머릿속에 있는 제사영 떠나가. 예수는 명령하노니 머릿속에 있는 영들 떠나가. 머릿속에 있는 영들 떠나가. 이 내려와서 이 위장 속에 붙어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 들어왔던 영들 다 떨어져서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 가.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이 뱃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들, 제사의 영들 다 분해돼. 다 집은 무너쳐. 집은 깨어쳐. 집은 깨어쳐. 집은 무너쳐. 집은 무너쳐. 집은 깨어쳐. 집은 깨어쳐. 집은 깨어질 지어다. 집은 깨어질 지어다. 자국에서 이 자식들을 낳지 못하게 자궁 속에 들어있는 영들도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 자궁을 붙잡고서 온갖 자궁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여인들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 내가 이제 예수를 명령하노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정수리를 열고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있는 영들은 태워질 지어다. 머릿속에 있는 영들 태워쳐. 머릿속에 있는 영들 태워쳐. 차차시 태워쳐. 다 태워져. 다 태워져. 낱낱이 태워져라.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우준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치매를 일으킨 영들 이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완전히 태워질 지어다. 완전히 태워질 지어다. 위장 속에 들어와서 그동안 몰래 숨어있던 악한 영들 그래서 소화를 되지 못하게 늘 방해하고 꼬르륵거리게 만든 영들 예수의 명령하니 성령의 불 받아라. 위장 속에 있는 영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성령으로 태워쳐.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성령의 불로 태워쳐. 샅샅이 태워쳐. 낱낱이 태워쳐. 새까맣게 태워질 지어다. 새까맣게 태워질 지어다. 뱃속으로 내려서 뱃속에도 있는 악한 영들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레이저로 강력한 불을 받아. 성령의 화영검으로 태워져. 성령의 화영검으로 태워져. 잘라질지어다. 뱃속에 있는 이 귀신의 집은 잘라질지어다. 분해될지어다. 분해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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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태워질지어다. 자궁 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의 명령하니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차가운 자궁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 자궁은 고쳐지고 악한 영들을 태워져. 자궁에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쳐.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자궁병을 일으킨 영들을 태워져.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손과 발 음식 장만할 때 손과 발에 붙어있는 영들 잘라쳐. 성령의 가위로 잘라쳐. 성령의 가위로 잘라쳐. 토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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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막나.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다 싫어지 말지어다. 다 싫어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회개했사오니 깨끗이 정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머리에 정수 열고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릿속은 보혈로 채워질지어다. 머리는 보혈로 채워질지어다. 목으로 내려와서 위장에 있는 모든 것들로 보혈로 채워질지어다. 귀신이 떠나간 자리 보혈로 채워질지어다. 뱃속으로 내려서 뱃속까지 이 철철 이 피가 들어갈지어다.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장은 고쳐질지어다. 위장도 고쳐질지어다. 위장암도 고쳐질지어다. 위장 궤양도 다 고쳐질지어다. 막힌 것 뚫어지고 그리고 아픈 것은 고쳐질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자궁에 들어와서 자궁을 차갑게 하고 자궁을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은 변화해서 따뜻하게 변할지어다. 따뜻하게 변할지어다.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자궁을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자궁의 환경이 좋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자들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에는 보혈을 발라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제 다시는 손과 발에 안 붙도록 성령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완전히 발라주시옵소서. 다 위에 또다시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도 틈타지 않는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는 일할 때마다 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우산으로 늘 받쳐주시어서 악한 영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쌓아주시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밤에 제사의 죄를 회개해서 머리부터 아픈 이 질병의 영들과, 그리고 임신 못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